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조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진정한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고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또는 품성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품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 의지와 믿음입니다. 의지와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갑니다. 따라서 품성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동기와 의지, 그리고 믿음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확고하게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탄이 비난하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의 성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대한 판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스가랴 3장에 보면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믿음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범죄 때문에 하늘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범죄를 짓고 있는 이 죄인들은 단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하늘로 허용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편파적으로 죄인들을 그렇게 구원하고 사탄과 악령들은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주장은 말끔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대징투 가운데서 사탄과 그의 악령들 그리고 모든 범죄들을 영원히 처벌해서 없애버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이렇게 품성이 온전하지 못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당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제 반대로 허락을 합니다. 사탄이 이 죄인들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그들의 믿음이 불법을 행하는가? 그들의 믿음이 죄를 짓고 있는가? 품성은 약해서 죄를 짓지만 그들의 믿음, 동기, 의지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탄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는데 그 경험을 강하게 해주셔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이제 또 허락합니다. 내가 이들을 시험해 보라. 과연 그들이 믿음을 포기한다랄지 마침내는 불법을 행한다랄지 그들의 믿음에 과연 불의가 있는지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제 여기 시험을 당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애워싸일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심적인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행도 619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만일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하는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어떤 죄도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또 새롭게 출발했고,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끝까지 고수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증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와 같은 방법은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일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만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의 모든 죄가 이제는 숨긴 죄가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모든 죄는 다 회개했고 어떤 경우에도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숨긴 죄도 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다 받았다는 보증만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위축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세천사 기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천사 기별 가운데서 첫 번째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입니다. 그 심판의 기별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심판하고 그래서 완전히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이 세천사 기별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떤 숨은 죄도 없고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고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100%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그 같은 경험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 주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대제행도 620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사소한 일에 나타나는 불성실을 간과해 버리실 것이라고 믿게끔 한다. 사소한 죄 같은 것은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소한 죄도 그것을 숨겨두거나 변명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회피하거나 이렇다면은 그 사람은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태도로서 당신은 절대로 죄악을 시인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가 형을 속였다고 하는 그 범죄 때문에 그는 20년 동안 타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죄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타고난 이 비굴함, 정말 약삭빠르고 이기적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야복강가에서는 그에게 큰 품성의 변화를 주셔서 그가 아주 노년에는 마음의 평화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는 채 하늘의 기록에 남겨둔 모든 자는 사탄에게 정복을 당할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소한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을 목표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도, 어떤 죄의 그림자도, 어떤 죄의 냄새도 풍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서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의 자세를 끊임없이 확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죄라고는 전혀 없는 하늘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하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난 믿음의 부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유프라테스 강 하류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이 하나님은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렇게 자주 작은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부인을 알아서 아들을 낳는다랄지 애굽으로 피난을 갔을 때에도 애굽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랄지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곤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후손들이 늘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올바른 믿음을 배워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전한 믿음을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위대한 조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주 큰 시험을 했었지요.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도록 내 아들, 내 독자, 그때 그 아들이 20살이 다 됐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소한 실수들을 했고 실수할 때마다 늘 후회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시험, 이것을 이제 그 앞에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를 나타냈을 때에 그 결과는 항상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는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 앞에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 늘 찾아옵니다. 사탄이 와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속삭이는가? 거룩한 율법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일단 당신께서 금하신 말을 요구하실 리가 없으므로 그는 틀림없이 속임을 당하였을 것이라고 사탄은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암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게 이제 3일째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거리였습니다. 그들이 셋째 날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 산 위에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모리아산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는 구름이 그 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예,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들 이삭이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했을 때에 오히려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으므로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뜻과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스스로 그 죽기 위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손에 칼을 들고 아주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는 인간의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을 죽인다면 참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보러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순간에 아무것도 이 자기 앞에 형통한 길이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절망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운명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그런 믿음을 나타냈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참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타냈던 이와 같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갈바리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는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믿음을 나타내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은 나는 아버지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두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그냥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 첫째 죽음인데 악인들이 멸망당할 때 당하는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그 사람의 모든 가치를 다 파괴해버리는 가치를 말살시키는 죽음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죄인으로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둘러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주는 고통을 예수님은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파괴의 세상 속으로 추락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바로 그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아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목숨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절망과 파괴 속으로 예수님은 추락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사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음의 세계 속으로, 멸망 속으로, 끝없는 멸망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마지막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생명 전체를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 전체를 하나님께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이었고 예수님이 갈바리 십자가에서 나타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려는 그와 같은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